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선교 축제 메시지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 꼭 붙잡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릇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쓰임 받지 못하면 이 스마트폰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폐기 처분되는 거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은 그것까지 큰 복이 없고 그것까지 큰 영광이 없고 그것까지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그릇을 우리는 잘 준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아멘. 언제든지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종교를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정신 질병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고통이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6년간 보리스나무 밑에서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 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불신자 상태 6가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애주는 답을 성경에서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죠.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예수님만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분만이 원죄가 없고 잡음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더 이루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성취했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울 때 십자가에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 천국이 나의 천국, 예수님이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전도 선교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붙잡으면요 전화위복이 되어버려요. 반전이 되어버려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요. 이 언약 잡으면요 어떤 고난도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 어떠한 문제도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전도 선교의 발판이 되고 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다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준 줄 알았더니 아픔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과거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바울의 간증을 듣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거 늘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핍박했다. 그런데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 감옥 간 거 싹 다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총리로 쓰임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 우상숭배로 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싹 다 발판이 돼가지고 오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버리면 싹 다 감사 자료가 되고 감사 찬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305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상인으로, 노예 선장으로 온갖 죄악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언약을 잡고 부활의 증인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원화. 우리가 70인 제자로 우리가 먼저 요원이 되고 70제자 명단을 기록을 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70명단을 놓고 우리가 꼭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요원화,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요원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현장화, 70현장을 그림 그려라.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70현장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황금어장이 있잖아요. 그 황금어장을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여리고 돌고 우리가 현장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경제가 돌아오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니까 빛의 문화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종족, 70나라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라.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걸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모세가 노인이었지만 언약 잡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쉽게 말하면 좀 촌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야, 이런 사람이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대로 삼느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붙잡고 우리는 CVDIP, 언약 잡고 비전을 가지고, 언약 잡고 꿈을 꾸고, 언약 잡고 그림 그리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부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런 언약을 잡고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는 동역자가 되겠다. 목이라도 내어놓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 나는 식주인으로 쓰임받겠다.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면 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좀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미리 누리시면 돼요.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리시면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조급해지고 누리지 못하니까 막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500명이 부활을 주님을 만났는데 목격하고도 38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다 뛰어넘어 버려요. 요셉이 노예도 뛰어넘어 버려요. 감옥도 뛰어넘어 버려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무서운 핍박도 뛰어넘어 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가도 뛰어넘어 버려요. 사자굴 속에서 뛰어넘어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남겨놓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남은 자 교회입니다. 응답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 남는 자. 우리는 복음 전혀 못 들은 종족을 살려야 할 남을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흑암에 잡힌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릴 남길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 시대에 남는 자다. 나는 이 시대에 남을 자요. 이 시대에 제자를 남길 자다. 언약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의 CVDIP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큰 고난이면 큰 축복으로 바꿔져 있을 것입니다. 엎어졌다 일어날 때는 축복을 끌어안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뒤로 넘어졌다 일어날 때는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사는 자, 그 이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모든 족속을 준비해 놨습니다.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야손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제자를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아시아 연합신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물질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계속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계속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능한 손을 움직이고 기도로 3초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약속이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잖아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을 초청해도 좋아요. 바람 쐬러 좀 오이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그것까지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야외 예배가 바로 그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이런 때에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또 이런 양들 다 초청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모든 행사를 전도 행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만남을 전도의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도 좀 해보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야외 나간다. 우리 같이 가자. 초청도 해보시고 장소도 알려주고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달에 반드시 붙잡을 복음 명문 가문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하세요.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24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파송이 되어 온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그마한 그 학교 외양간 비슷한 데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의 발판이 되고, 기도의 미랄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가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 데 가서 우리가 뭐 선교사는 못 될지 몰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큰 일이 없어요. 기도로 능한 손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기도로 흑암이 다 무너지고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평생 축복. 여러분, 주의 종은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목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내가 뭐 말을 잘합니까? 뭐 여러분에게 뭐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에 내 지식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경험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현실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평생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언약이 통하는 자로,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날이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평생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아닙니까? 전도 선교의 대열에 헌신한 자의 평생 축복. 우리 가정의 달에 이 세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선교 대열에 헌신한 가문,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100
배나 갚아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새벽에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방법.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찾는데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교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행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7과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 237을 놓고 늘 기도하고 우리 사업이 237과 맞아야 되고 내 기도가 237과 맞아야 되고 내 모든 삶이 23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상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런 미디어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고 유튜브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복음 방송 스튜디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역 부서도 우리 교회 안에 한 10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시대로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도 이제 되잖아요. 줌으로 지금 전 세계가 소통돼 버리는데 카톡 탁 올리면 전 세계로 바로 소통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37 세계복음화는 미디어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237과 맞으면 하나님은 내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다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자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선교 축제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부활의 복음 모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의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